하루는 송사리, 잠자리, 개미 셋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다가 송사리가 걱정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이 강물이 내가 수영하기에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이 잠자리와 개미가 야, 무슨 말이냐? 강물은 얼마든지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있던 잠자리가 또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날아야 되는데 저 하늘이 좁을 것 같아.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두 마리가 듣고 있다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미가 또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흙으로 집을 짓는데 흙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난 걱정이야. 그렇게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송사리, 잠자리, 개미와 같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다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슴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서운 악,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의 뿌리가 되는 근심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전쟁과 테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대로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를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다 보면 우리의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먹고 사는 생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의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살려주신 고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중의 새는 먹고 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새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각종 곤충과 벌레를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은 얼마든지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면요 오히려 키가 쫄아들어요. 또 여기 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을 보면 라이프타임,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하면 오히려 목숨이 단축되어집니다. 염려가 심하면 위장병도 생기고 신경쇠약, 심장병, 암 등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되어 일찍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의 원어의 뜻은 분열이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열.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여러 갈래로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생각해 보라 이 말은요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고찰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유행을 따르느라고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옷을 늘 사 입고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돈과 시간을 버린 것만큼 달라진 것이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스 10명이라도 그 앞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 옆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에도 난민학교 담벼락에 예쁜 꽃이 피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청년들이지만 꽃 옆에 서면 비교가 안 되죠. 꽃이 더 예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꽃보다 예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고생해서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꾸미고 사는 사람들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은혜로 빛나는 분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화려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에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걱정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 염려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던지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맡기라. 특정한 염려만이 아니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겪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공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는지를 상기시키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돌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금요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표현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없애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간구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자세이죠. 또한 감사는 염려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를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초월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은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 내 감정, 나의 이 생각, 이 이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우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 비유에서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또 기르시고 입히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 앉아서 놀고 있는 그런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는 어떤 새입니까? 날아다니는 새예요. 왜 날아다닙니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새에게 곤충이나 벌레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탄소 동화 작용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접속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에 날아다니는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꽃조차도 세심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 같은 질문 자체를 염려하는 걸로 간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걱정과 불안 속에 머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욕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염려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문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삶의 필수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이들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건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이기에 이방인들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하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채워주십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와 비슷하죠.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자꾸만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만 보이고 염려만 커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3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32절에서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직장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할 것도 아시고, 집이 있어야 할 줄도 아십니다. 또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인데요, 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 정치권에, 이 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 34절은 사족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뜻이 깊습니다. 염려는요, 대개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염려는 여러분 염려해 보셔서 알겠지만요, 염려는요 왕성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의 가능성을 상상해냅니다. 기발하게 상상해내요. 예측도 못할 것을 기발하게 상상해내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공장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갖가지 염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막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염려에 막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1시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값지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염려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